참 기쁜 날이에요. 기쁜 날. 왜 기쁘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참 기쁜 날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정말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듣다 보시면 그렇게 해서도 기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걸 같이 이제 느끼실 거고, 또 오늘은 또 엄청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주제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막 기쁨이 하면서 제가 사람의 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도 모자르고 갑자기 이게 바뀐 그 부분인데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이거 사실은 참 제가 잘 깨닫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고, 그냥 뭐 하나님의 자녀들 되면 그 자유에 이르는데 그 자유가 엄청난 영광이 주어지나 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거였어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말씀들이었죠. 근데 제가 저의 그 유일한 취미생활의 하나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아무도 없이 조용한 데서 영화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떤 영화를 보게 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 76살 먹은 그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나병에 걸렸던 사람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치유가 돼서 이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대사 중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눈이 그때 참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내 눈도 슬펐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언제 슬펐냐면, 그 나병 환자들은 같이 이렇게 공동 생활을 하면서 외부와 이제 접근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나병에 걸려서, 그러니까 상세한 설명은 안 나와요. 그렇게 돼서 자기가 바깥에 외출을 못하고 바깥 세계랑 격리가 되는 그런 선언을 받은 날, 내가 이제는 바깥에 못 나가는구나,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보지 못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슬펐대요. 그러면서 젊은이 당신의 눈에서 그 보았던 슬픔이, 나의 최고의 슬픔은 그날의 내 눈의 슬픔이 그 슬픔이었는데 당신한테 그 슬픔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제 공감한다고, 위로한다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게 굉장히 이제 저한테 이상하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을 못 본다는 게 그렇게 슬픔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크게 오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대사가 있냐면, 자기는 달빛을 볼 때 그 달빛이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걸 듣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네가 나를 보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여기서 빛나고 있어. 내가 있는 존재의 이유는 네가 나를 보면서 아름답구나 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기뻐해주는 그것이 나의 존재의 이유라고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또 그것을 보면서 같이 공감하면서 그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쁨을 많이 차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슬펐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왠지 저는 그 대사를 들으면서 딱 마음에 오는 게, 저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저거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자유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막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시면서, 너희도 내가 기쁨을 느꼈던 그 기쁨을 한번 느껴볼래?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식물이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도만큼 못 느끼거든요. 걔네들은 그 정도를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는, 내가 느꼈던 기쁨을 너희도 한번 느껴봐. 그리고 나랑 교제하자. 그리고 하나님이랑 사랑하자. 너희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얘네들을 사랑해보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기뻐하면서 나랑 같이 사랑하고 나누고 이것이었구나 하는 걸 저는 그 순간에 그게 마음에 확 오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그 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내가 하나님의 저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슬펐고 기쁨도 없었고 많은 이런 이렇게 고난이라면 고난의 시간을 걸었던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모른 채 하나님은 너희 자체는 내가 최고로 만들어 놓고 기뻐한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 보는 거는 잠깐 놔두고 그건 감사할 제목이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봐라. 얼마나 기쁘니? 얼마나 놀랍니? 얼마나 신비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데요? 어제도 찬양, 오늘도 일어나서 또 보고 찬양, 내일도 오늘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오는데 달이 너무 밝은 거예요. 유난히 밝아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런지. 그리고 그러면서 온전한 보름달도 아니고 한 4분의 3달 정도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그래서 제가 그 달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달이 진짜 정말 더 아름답고 더 밝은데 그렇게 하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이 깜깜한 밤에 어느 전구로도 어느 가로등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저 달을 만들어 놓으시고 제가 하나님이 느꼈던 그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는 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딱 교회에 이제 계단 올라와서 교회를 이렇게 딱 아마도 교회 팻말 딱 돌아서는데 거기 달이 딱 그 사이에 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고 기뻐할 재료는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저 달을 만들어 놓고 저 달을 내가 굳이 따지 않아도 내 것으로 소유하면서 그리고 그 달이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기서 네가 나를 보면서 기뻐해 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빛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달과 해와 달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식물들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닙니까? 저 식물이 저기서 우리 교회는 정말 식물을 잘 키우셔요. 정말 이파리가 반짝반짝 저렇게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겨울에도 제가 저의 지금 소리를 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 맞아. 네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이파리가 얼마나 두껍고 넓은지 신기하지 않니? 나와 똑같은 애는 세상에 나밖에 없단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하나님 너무 놀라워요. 그 옆에 있는 식물도 저는 식물 잘 관심 없기 때문에 이름도 잘 모르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아름다운 우리 사람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을 사람 중에서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기쁨이 지금 한 2, 3일 가는 것 같아요. 제가 2, 3일 전에 이걸 깨달으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설거지하면서 생각한 일인데 그 할머니가 나병 환자였던 것도 이유가 있었나 보다. 전혀 예수랑은 상관없는 영화일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나병에서 치유받은 그 배경도 아마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저 영화를 이제 만드는 사람을 통해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사인을 내가 알아들었다고요. 하나님. 그 영화 만들어주신 거 참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잘 못 깨달으니까 아주 실제로 거기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는 길은 온전히 그곳에서 그 기쁨이 그 자녀들의 그 자유가 하나님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또 기쁨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또 나눈 게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빛은 그냥 자유잖아요. 그죠? 그냥 그 어둠 가운데 그냥 누가 나 들어갈게요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팍 들어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 자유 가운데 야 이제 너 어둠에 매이지 말아라. 붙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너 어둠에서 속아서 살았던 너의 그 모든 세월을 한순간에 내가 날려보내지 않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그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나에게 허락하심. 저는 그냥 자유인데 그 영광의 자유라는 부분은 절 잘 몰랐었어요. 근데 그 영광의 자유가 그냥 뭐 어떤 이렇게 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다 자유. 그러니까 사람이 뭐 누구는 예쁘고 누구는 안 예쁘고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시선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다 자기를 이렇게 바깥을 보지 못하고 눈을 자기를 향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이렇게 가진 게 없지? 이미 충분히 넘치게 아름답고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했던 존재예요.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러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스스로 어둠 속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그 무거운 죄에 그거를 짊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왜 그런 상황이 왜 이렇게 나쁘냐?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온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서 또 그래서 아까 이 말씀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요. 그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우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허무한데 굴복하면서 자연도 얼마나 힘들고 지금 이렇게 되고 전체가 다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미암음이래요. 그 바라는 것도 그래서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 자유, 우리도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길은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갈 수가 없단다. 너희들이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면 우리는 그냥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너희들 빨리 눈을 떠, 귀를 열어, 그 완악한 마음을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우리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불의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 진리의 거룩함이 바로 영광이더라고요. 그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된단다. 난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멀지 않았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들에게 주신 그 분량이 얼마나 크고 넓고 좋고 깊고 넓은지 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에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너무 커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제가 그 한순간 바람으로 쑥 스치면서 그걸 저는 깨달으면서 그거였구나. 그래서 그냥 지금 겨울이라서 나뭇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있는 나무인데도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침에 제가 바깥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나무를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겨울이 되면 또 이렇게 앙상한 가지, 본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근데 진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 의도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워. 우리 아들을 보면서도 제가 또 오늘 회개했어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엄마가 바라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얼마나 슬퍼하고, 말로는 표현 못해도. 그런데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도 너무 아름답고 강아지도 너무 아름답고 오죽 그게 없었으면 저것으로 위로를 받고 90점을 찾으라고 우리 집에 그걸 또 갖다 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정돈 안 된 우리 어지러운 우리 집이지만 이곳에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내가 원래 하나였던 저가 5명의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있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새 이제 빌립보서 보면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오면서 또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의 섬김의 제물과 믿음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전제물로 내가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면 저는 이게 말이 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거 가능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되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루가 돼서 그 위에 진짜 물에 타서 전제물로 거기 들여져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구나. 저는 예전에 그 스테반 집사가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신 걸 봤다며요. 그러면서 진짜 용서하라고 막 이러고 이게 말이 돼? 근데 그때 이거 성령님이 하시면 가능하겠구나 하고 이해했던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물이 돼도 나는 기뻐한다는 그 말씀이 말이 안 되지. 이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이랬던 것들이 오늘 교회 오는 길에 가능하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광의 자유에 이르면 가능하지. 순교도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셨던 그 기쁨을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1절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예수님 맨날 기쁘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무슨 그렇게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맨날 쫓아다니면서 아니라고 그러고 뭐 참남하다 그러고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품에서 나온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품에서 나온. 그래서 그 영광의 자유를 초장부터 그냥 갖고 계신 거예요.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태초에 아버지랑 같이 이거 만들어 놓으니 너무 아름다워. 너무 기뻐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영광의 자유의 또 본체 아니십니까? 그분이니까 내가 이렇게 기뻐한다 그러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또 그래 나는 기쁘다. 그리고 너희도 기뻐해라. 절대로 기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냥 뭐 절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서 있어도 기뻐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때 나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 구원의 복음을 사랑함으로 전파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반대하고 그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것도 기뻐해라.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분은 그 가운데 푹 잠겨 있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뻐해라. 어쨌든 그들이 어찌됐든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그냥 기뻐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중에서 뭐 악으로 가지고 자는 자는 하나님 결국은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할 자들은 또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거기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 나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안에를 집중하면 안 돼요. 이 눈을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그게 바로 위로더라고요. 위에서 내려주신 우리의 그 모든 좋은 것.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안으로 나 하다 보니까 결국 가는 거는 기껏 가봤자 세상에서 주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어떻게 채우지? 그러다 보니까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눈 이제 말씀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다가 다시 그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이 저번 주 했던 제가 이걸 다시 갖고 왔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이냐면 12장 우리 저번에 나눴던 그 주제 말씀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더라고요. 빛을 믿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어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우연히 보는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저는 저번에 말씀을 나눌 때도 그걸 못 봤어요.
그랬는데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빛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빛을 믿으래. 내가 빛이라는 걸 믿고, 그러면 거꾸로 또 반대편으로는 뭐냐면 네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해라. 그런데 우리는 뭐가 어둠입니까 우리? 진짜 요새는 또 얼마나 밝은 빛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다 거울을 통해서 보고 우리를 다 뭐 꾸미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왜 어둠이에요? 그리고 나는 선하고 나는 좋고 나는 그런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 아직 빛이 있잖니? 너 빛을 믿어야 돼. 뭐냐면 네가 빛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빛을 믿어야지 네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면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빛을 미워하고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면 뭐가 빛이야? 내가 어둠이 아닌데? 내가 어둠이라는 걸 인정해서 내가 여지껏 어둠이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번 주에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묵상하면서 야, 나는 진짜 일도 몰랐네. 진정한 자유를,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하나도 메인 데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었을 때처럼 하나도 거슬리는 것도 없었고 온전히 기뻐할 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 있을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냥 기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되죠?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그랬죠? 저거죠? 이거 이름 지을까요? 그래요. 영광의 자유더라고요. 그게 영광의 자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본인이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그 안에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결국은 나는 이들에게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고 나는 이걸 하는 거고, 나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대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맏아들, 그 맏아들께서 누리시는 영광의 자유를 그분이 너희들한테 온전히,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중매자라고 했어요. 너희가 온전히 깨끗한 정결한 처녀만 되면 한 남편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중매시켜 주려고 자기가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살든지 죽든지 문제가 없다. 나는 복음만 너희들한테 온전히 전해진다면 나는 이미 기쁨 가운데 있는 자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는 세상을 떠날 때도 저 앞에 계신 면류관을 가지고 계신 주가 보인다. 근데 그거는 어쩌면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저는 막 저 같으면 나만 위해서 주님이 저기 계셔. 나는 저기 가면 주님을 만날 거야. 이 온전한 면류관을 가지고 난 주님과 함께 얼마나 기쁘겠니 막 그럴 텐데, 나뿐만 아니라 믿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태어나지도 않은 자들, 그 영혼들에게까지 똑같이 나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디모데에게 그 편지를 쓰면서 나는 기쁘다고, 그분은 가면서도 기쁘다고, 이런 삶이 되면, 그거는 떠날 때만 기쁜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을 때도 기뻤고, 무슨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맞을 때도 기뻤고, 바구니 타고 내릴 때도 기뻤고, 굶주릴 때도 기뻤고, 이방인에게 쫓겨다닐 때, 동족에게 쫓겨다닐 때도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어느 부분인가 그렇게 쓰더라고. 나도 너희랑 성정이 똑같은 자야. 너랑 다른 자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물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지요. 그리고 그 어떤 계시와 또 그런 것들이 너무 특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다 보면 그 특별한 계시와 잘난 척의 재료들을 그것을 듣는 사람,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사도 바울더러는 무슨 말에는 졸하고 막 그렇게 막 비난하고 막 또 사도 바울더러 막 사기쳤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게 그 변론하고 막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 내가 이거 하면 너희들이 도에 넘치게 생각해갖고 그럴까봐 나 이거는 안 할래. 아니하기로 했다. 그만하련다. 이렇게 막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놀랍고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근데 그것이 비밀이 또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라고 저는 또 봤어요. 성령님이 함께하면서 잡아주시고 잠재워주시고 사람의 그러니까 솔직히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왜 그랬겠습니까? 그분 안에서도 여기에 그 편지에 쓴 그 내용 말고 반대적인 것도 아마 계속 따라다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했을 때 왜 성령이 내 영과 같이 증거한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넌 소유한 자가 아니니? 그랬을 때 또 죽고 글로 넘어가고 내 안에서 육체가 또 살아날 때 또 죽고 글로 넘어가고 그래서 또 성령님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래서 저는 디도서 3장 5절 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생의 씻음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이제 풍성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이제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제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럼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돼요? 성령님으로 새롭게 아까 우리 디도서 찾았던 말씀을 연결되면서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 이렇게 나올 때 저는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주제로 삼았던 말씀 오늘의 이제 말씀의 주제를 삼았던 부분이 에베소서 4장 22절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었냐면 일단 아까 중생의 씻음이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정했었거든요. 일단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이제 우리의 그 중생이 씻음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이거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이에요. 그냥 한 번 새롭게가 아니라 계속 새롭게 되면서 그 새롭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선하시고 의롭고 거룩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무 좋지. 내가 너한테 다 줬다. 다 복이야.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서 가자. 이 뜻이거든요. 이것을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매일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표대로 세우고 그렇게 매일 가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아까 그렇게 되는 것이 또 갑자기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 같았는데 또 하나로 합해지면서 저는 그래서 그냥 근데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깨달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또 어떻게 이렇게 전해도 될까? 저 좀 망설였어요, 사실은. 무슨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저는 그런 사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의 깨달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냥 하자 그냥 하고 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 생각한 게 저는 이제 아까 예수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요거 보기 전에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 찾겠습니다. 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 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근데 저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사귄다고 할 때 뭐 그래 이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도 이렇게 살고 닮아가고 이제 이런 정도의 사귐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했을 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저는 이 사귐을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아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르면 막 사귀는 거예요. 영으로 사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사도 요한과도 막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으로 초대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놀라우세요. 그럼 저쪽에서 사도 요한이 야 놀랍지 않냐? 막 그래서 구름같이 선 허다한 증인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 사귐 속에 우리가 이건 너무너무 저는 놀랍고 신비했어요. 야, 막 이거 실제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면서 실제로 이 사귐 속에 들어가면서 이 빛을 믿음으로 빛이 열리고 빛 가운데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에게 들어가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성찬이 생명을 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귀는 거예요. 사귐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거 너무 개인적인 깨달음인데 사람 이거 듣는 사람들이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뭐 영화 한 편 거기서 보고 뭐 나병으로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 깊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 저가 정말 어리석고 정말 둘은 모르고 하나만 아는 무질이지만 하나님 전 너무 기쁜데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하면 이 사귐이 오늘 저한테 더 확 다가오면서 더 깊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아, 이 사귐이구나.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은 곧 누림이래요. 저는 정말 오늘 어제 그제 막 누렸습니다. 와,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저 다 헐벗은 저 빈 나뭇가지도 너무 아름다운데? 그리고 저랬는데도 살아있네? 저 안에 생명이 있네? 그러니까 신비죠. 저 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여기서도 또 기쁘대요.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도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다. 편지를 쓰는 거다. 제발 좀 이 안으로 들어오렴. 우리 한번 사귀어보자. 아멘. 또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씀도 저는 새롭게 봤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제가 보니까 이 성경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부터 들은 것 빛이 있으라. 그러면 뭡니까? 근데 그때는 거기까지만이에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냥 거기까지만이었어요. 그런데 빛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요한복음에서는 너희는 이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어라 했는데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 벌써 그때 얘기하셨던 거더라고요. 여기 나왔잖아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믿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지난주에 한 거 보려고 본 게 아니라 희한하게 봤어요. 그런데 빛을 믿으라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벌써 이 아들이 빛이야. 이 아들을 믿을 때 모든 것이 너희의 생명과 너희의 기쁨과 온전하게 될 것이야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살게 하라는. 이거 또 거하게 하라가 뭡니까? 야, 문 열어. 내가 들어갈게.
빛이 너 어둠이잖아. 너 어둠으로 될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둠 안으로 들어가서 너랑 나랑 같이 먹자. 먹고 살고 같이 사귀고 누리고 나누자는 말씀이었더라고요. 아멘? 어렵지 않은 말씀인데 우리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아까 나눴던 말씀에서 그러면 뭐 맨날 뭐 하나님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해요 이것만 하고 거기서 더 넘어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또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 AI 요새는 막 식당에 가면요 막 그게 이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 로봇 뭐 걔가요 너무 신기해갖고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만들고 그랬잖아. 인간들도 막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를 또 그 차원으로 그럼 뭐 우리는 뭐 로봇인가? 아니에요. 인간은 로봇까지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걔네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보와 지식은 엄청나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뭐 바둑이라든지 뭐 체스 뭐 이런 거 뭐 컴퓨터가 다 이긴다며요. 뭐 이겼다며요. 걔네는 경우의 수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세돌이 한 번인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겼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의 수를 둔 거래요. 그랬더니 그 컴퓨터가 순간에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래서 이세돌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고수들의 모든 경우의 수를 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겨야 돼. 머리 엄청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대요. 그냥 어차피 얘한테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좋은 수가 아닌 그냥 전혀 엉뚱한 수를 썼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얘가 이거 뭐야? 근데 그 빠른 시간에 이게 작동이 안 돼갖고 그거 한 판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그 하나님의 흉내내서 그 로봇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건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서 비록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거기 붙어 있는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사람이 만든 로봇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선악과만 제외하고는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의지도 주고 감정도 주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사랑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선택에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강권적으로 주권으로 탁 주신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인 그 사랑인데 이거는 너희가 선악과를 먹듯이 이것도 너희가 선택해서 가져서 나하고 나누면서 교제할 때 너가 온전하게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답이 바로 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랑까지 이르려면 내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그래서 사람도 왜 사랑을 흉내는 내요. 왜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근데 그것도 모양이 어그러지잖아요. 이상한 모양으로 엉클어지고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도 이상하게 엉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너한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예로 들은 그 사도 바울처럼 또 다윗처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간 것처럼 그 사랑이 거기서 발현이 되는 날에는 진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공존하죠. 공존하지만 그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스스로 사랑받기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난 너희들한테 사랑받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찬송하고 나한테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그 영광은 다 또 너희 것이 된단다. 그래서 정말 공유하는 존재가 되기 원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거는 잘 못하더라고요. 잘 못해요. 하여튼간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말씀 보면서 그 잠언에 보니까 잠언 말씀을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빨리 끝날라고 그러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언 19장 20절로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지 하면 아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지금 이렇게 좀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고, 그 다음에 그 훈계, 권고에서 이제 훈계를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갑니다.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필경은 네가 지혜롭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그러니까 권고와 훈계와 이런 모든 것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는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 통해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너가 엄청 네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계획이 엄청 많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 다 헛거야. 왜 잠언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혜를 가르쳐 줄게. 여호와의 뜻으로 세워 묻고 그 다윗이 했던 것처럼 묻고 듣고 그대로 행해.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래서 네가 왜 예수님이 인자와 진리 아닙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막 연결 혼자 막 하니까 인자함으로 남에게 너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싶지? 너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내 안에 아까 그 영광의 자유 네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의 자유가 바로 그 진리예요. 또 진리를 알면 너가 자유케 된다고 했잖아요. 진짜 자유화되는 거는 진리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뭐 사람한테도 인정받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예. 사모함을 받을 거야.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냐면 아까 그 나뭇가지처럼 나는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의 원래 본전은 나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나는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이렇게 나는 가난한 자예요 할 때 네가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거 해봤자 너 다 거짓말이거든. 그래서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그 가난한 자는 그 위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의 뜻 가운데서 가난한 자는 여기서 온전히 세워질 거야. 그렇지 않고 거짓으로 왜 아까 육신의 정욕 막 이렇게 해서 막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못 쓸 거야. 그래서 결국은 헛되도다 이거 하다가 그냥 끝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너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라. 나는 그냥 나뭇가지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유라는 게 나는 오늘 깨닫기를 그렇게 깨달았거든. 놀라워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여지껏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진짜 감사하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돼요. 딴 거보다도. 기뻐하지 못했었던 거. 내가 기쁨의 재료가 이렇게 많은데 내 눈이 막혀서 내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불평할 거리만 찾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마음이 계속 가게 해주세요. 냄비 끓듯이 오늘 끓었다가도 내일 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이 깨닫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기 스포츠센터 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그 기계로 달리는 걸 하는데 저는 진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가 너무 싫은데 너무 이런 데가 막 진짜 막 이제는 그러니까 막 저는 두려워요. 이제 이렇게 해서 누워 있다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왜냐면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 게 있으니까 참 살기 위해서 그걸 해야 된다는데 그걸 죽어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헤드폰에 이제 말씀 가지고 거기다 펴놓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 말씀 때문에 그걸 뛰는 거예요. 아니면 못 뛰어요. 그거 나는 너무 싫고 힘들고 막 무릎도 아프고 막 여기다가 막 무릎 보호대도 차고 막 그러고서 진짜 억지로 뛰는데 이제는 막 속도가 붙어요. 그 말씀 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깊이 가는 거면서 왜 그 있잖아요. 경건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 그러면서 맨 처음부터 이제
기도하고 무슨 기도하냐면 주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님 불러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 이거 못 뛰는 거 알죠? 나 이거 일단 힘으로 나를 이거 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딴짓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 또 못 뛰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그거 다시 보고 다시 그래서 막 핸드폰 거기다 놨다가 떨어뜨리고 별 난리를 치면 들어 내려서 또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나 저번에 참 웃기는 여자라고 그럴 거예요. 별 코미디를 다 올라갔다 나와도 줄 서서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알면서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걸 뛰는 이유는 그 근육이 좀 붙으면 그 망가진 인대나 이런 부분들을 그게 새로 생기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렇게 근육을 이렇게 잡아주게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뛰는 것도 그래서 우리 애들이 맨날 엄마 대단해 그걸 어떻게 맨날 이제 진짜 매일 가려고 하거든요. 어떻게 매일 가냐고. 근데 난 살기 위해서 가는 거야. 난 살아야 돼. 난 누워있지 않을 거야. 그러고서 이제 막 가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정말 맨날 이 땅바닥에다가 등 대고 매일 누워서 점점 나락으로 빠졌을 거예요. 근데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근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님 일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붙잡으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육신의 이 훈련을 위해서 내가 시작을 한 건데 이제는 경건의 훈련이 딱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 이게 왜 바뀌었는지 압니까? 그거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본문 때문에. 영광의 자유 때문에.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내가 준비도 다 안 되고 막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더니 네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거 그냥 제 수준에서 여기 작은 여자아이가 그냥 깨달은 거 근데 너무 기뻤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나머지는 근데 거기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제 건강도 좀 좋아질 것 같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고 제가 감사가 기쁨이 막 솟구쳤다는 거. 정말 세상 눈으로 보면 제가 참 어디서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합니까? 제가 어미로서 정말 부족한 어미인데 그런데 회개가 나왔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그 회개를 제가 했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아름다움으로 채워서 거기다 세웠는데 제가 눈이 없어서 못 봤어요. 용서하시라고. 그랬더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아프면서도 더 큰 부분은 많이 기뻤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이미 가진 것만으로도 진짜 네 가진 것을 세어보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면서 오늘 아주 기쁜 날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까 요한 사도가 쓴 것처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또 이 깨달은 말씀이 혹시 누군가에게 또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먼지만큼이라도 더해줄 수 있는 그 일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우리를 꽉 둘러차고 있는 이 천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완악해서 그거를 다 손가락새로 흘려보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잡으세요. 그걸 잡으면 왜?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재료를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첫 번째는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분께 우리를 의탁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